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믿음의 여정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진다면 이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시어 말씀이 주는 생명력을 매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으라면 그것은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던 때였습니다. 제가 저를 밀어넣었던 그 끔찍한 상황들, 제가 내렸던 어리석은 선택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거울 속의 그 남자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봐, 넌 내 자신에게 사과해야 해. 사과뿐만이 아니야. 넌 내 자신을 바로잡아야 하고 변화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 중 하나였습니다. 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스스로를 꾸짖고 용서를 구한 뒤 앞으로 나아가며 물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 바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바로 그 불신자보다 악한 자란 말입니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아들아, 너의 공적인 사역,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은 강하고 훌륭하다. 하지만 너의 사적인 삶, 너의 가정은 무너지고 있구나. 아들아, 내가 너를 노숙자 생활에서 건져주지 않았느냐. 너는 2년 반 동안 폐건물에서 살았다. 내가 너에게 검정고시를 통과할 지혜를 주고 기독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축복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대학에 가서 수업을 빼먹으라고 축복한 것이 아니다. 나는 설교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빚고 있는 것이다. 아들아,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너는 그저 말씀을 읽고 전하기만 원하지만 나는 내가 말씀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한다. 제 인생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21살 무렵이었을 겁니다. 저는 당시 대학 캠퍼스 사역에 온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집회는 성령의 불로 뜨거웠고 밤 9시가 훌쩍 넘어 끝났습니다. 은혜로운 여우는 자정까지 이어졌고 저는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15분 거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함에 가슴이 벅차 있었습니다. 최고의 영적 경험을 하고 온 직후였죠. 아내와 함께 있는 침실로 들어섰을 때 아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교회에서 캠퍼스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내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고 왔는데 제 아내는 결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10대 때 함께 교회를 다니고 대학에 와서도 여름을 같이 보내며 꿈을 나눌 땐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는 내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죠.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었고 당신에게 나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당신의 삶에서 나는 캠퍼스 사역 다음으로 밀려난 것 같아요. 그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바울의 말씀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아들아, 너의 명성은 높아지고 있구나. 화요일, 목요일, 주일마다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예배와 종교 행사에 참석하며 영적으로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아들아, 너는 너무나 영적이어서 아내를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공부, 학교 수업조차 가지 않는구나. 내가 너를 노숙 생활에서 건져내어 대학에 보낸 것은 내가 수업을 빼먹고 설교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내가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성실함을 배우라고 보낸 것이다. 나는 그저 말을 잘하는 설교쟁이를 키우려는 게 아니다. 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아들아, 너는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있지만 그 말씀이 너의 삶으로 흘러나오고 있지 않다. 내 영이 내 안에 있다면 너는 마땅히 수업에 있어야 하고 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내 안에는 내가 집에 돌아올 때 기쁨으로 너를 맞이해야 한다. 그날은 제 인생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은 너무 영적인 일에만 몰두해서 이 땅의 삶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군요 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골방으로 들어가 무릎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저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한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의 믿음에 대한 진정한 시험은 너의 설교가 아니다. 바로 너의 결혼 생활이다.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너의 자녀들이야말로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했지만 이제 장성한 남자가 되었으니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 진정한 남자가 된다는 것은 설교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걸치고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면이 진정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다른 이들의 가정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진정한 남자가 되는 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말씀을 단순히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의 가르침이 내 삶 자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증거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내 어머니가 너를 보고 내 아들이 변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내 아내가 너를 더 이상 예전의 너로 보지 않을 때, 내 선생님들이 너를 기억하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증거다. 디트로이트 공립학교에서 쫓겨나 검정고시를 겨우 통과했던 아이가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선생님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 이 아이를 바꾸었구나. 기도와 말씀이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저 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 자체가 바뀐 것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평생 힘들게 했던 생부를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용서에 대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용서에 대해 설교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를 버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 저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엘라베마 헌츠빌에서 일리노이 시카고까지 11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해 아버지의 집문을 두드리고 제 평생의 상처였던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제야 제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아들. 너는 정말로 변화되었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부유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노동자들을 어떻게 움직일지 아는 사람들에 의해 부유해졌습니다. 단순히 노력에만 가치를 두는 일꾼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70%의 에너지로 신시간을 일하는 것은 100%의 에너지로 집중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은 여러분의 노력에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낸 결과에 돈을 지불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사고방식에 갇혀 살아갑니다. 가지지 못한 자의 사고방식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오락을 추구하며 대가를 치르기 전에 쾌락부터 맛보려 합니다. 정말로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볼 시간에 당신의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왕좌의 게임을 구경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서 왕좌에 앉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어머니 집 지하실에 앉아 TV를 보며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는 차를 할부로 사고 평생 갚아도 모자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며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법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원하는지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에서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왔습니까? 최근에 한 행사에서 강연을 마쳤습니다. 주최 측 남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3시 반에 해피아워가 있는데 함께 하시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비행기는 3시 50분입니다. 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해피아워에 참석 안 하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저는 당신과 사교 모임을 하러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러 왔고 그 사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도 않지만 만약 마신다 해도 제 집에서 마실 겁니다. 당신 앞에서 긴장이 풀려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를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강연가로 기억하면 됩니다. 제 약점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멋진 리조트인데 왜 그냥 가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에서는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리조트에는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할 장소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절제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꿈만 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게 될 악몽까지도 대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어라며 무너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노력하는 것을 넘어 지혜롭게 실행해야 합니다. 당장의 쾌락을 참고 더 큰 목표를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저희가 단지 말씀을 듣고 읽는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저희의 일터가, 저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